눈보라치는 겨울밤이 없다면, 시린 마음을 헤아릴 수 없고, 추워보지 않았다면 몇 평 따뜻한 방 참 고맙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겨울 덕분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돌볼 수 있는 마음, 바람이 거세고 혹독할수록 서로 단단히 잡을 수 있는 손 있다면 이 냉랭한 세상 느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오늘 말씀은 고통받는 자들, 이 경험하는 흑암, 어둠, 고난에 대한 말입니다. 추운 마음의 온기,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된 말씀입니다. 지금은 고난 당하지만 즐거워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지금은 낙심하고 있지만 다시 희망으로 가슴 뛰는 날이 올 것이다. 어두운 이 땅에 빛이 비칠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힘 있는 선포입니다. 이사야는 민족의 위기 가운데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어떤 위기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수르에게 침탈당하고 짓밟혔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12지파였는데 북은 10지파, 남은 2지파만 남았습니다. 어디가 크고 강할까요? 북왕국이 훨씬 크고 강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대제국이 쳐들어오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간심히 살아남은 남유다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저렇게 강한 이웃나라, 우리 형제나라도 무너졌는데, 이사야는 바로 그 시기 아수르의 가공할 군사력 잔인무도함에 이스라엘이 난자당하던, 혹은 어쩌면 완전히 멸망하고는 그 어간의 시기의 사람입니다. 이때 남왕국 유다가 경험했던 공포는 얼마나 컸을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매 맞는 게 육체적으로 아픈 것보다도요, 그걸 앞두고 두려움에 눌리고 불안에 떠는 것도 어마어마한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시기. 그런데 이사야는 구약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힘있고 가장 아름다운 예언, 가장 영롱한 빛을 발하는 소망을 전해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서 가장 깊은 신학이 탄생하는 거예요. 모든 위대한 신학은 위기의 신학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아니면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했던 생각 그대로 하고 예전에 살던 방식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몸에 좋지 않은 거 먹지 마세요 그래도 안 바뀌잖아요. 근데 병원 가가지고 의사 만나서 큰일 났습니다 소리 들으면 바뀌잖아요.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가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 살던 대로 내일도 살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의 도전 앞에서 세계가 다 힘들지만 그 와중에 전에 하지 않았던 고민을 하게 된다면, 이전에 못 보았던 현실을 보게 된다면,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시기가 가정이나 기업이나 교회나 국가에나 창조적인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아요? 아니요, 흔들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외부에서 힘이 있어서 조금 흔들려야 그 자리를, 가만히 앉아있으면 망하는 자리를 탈피할 수 있는 겁니다. 탈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신경도 안 쓰고 흘려들었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위기 때에만 말씀하시는 것 아니라 늘 언제나 말씀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들어요?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위기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 그때부터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편안하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아직 살만할 때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하신 분 계십니까? 이제라도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사람, 귀를 닫아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아이들 많이 하는 말 중에 정신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요즘 말이 아니라 중국 작가 루신의 작품에 나오는 말입니다. 정신승리는
자기가 처한 위험이나 불안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합리화해 정신적으로 만족을 얻고 현실을 외면해 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현실은 전혀 안 그런데 현실에 눈 감고 자기 위안을 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기업이든 국가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승리라는 것도요,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논리가 있습니다. 눈을 아예 감지는 않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이것 봐, 이렇잖아, 잘 될 거야. 자기 시야를 축소해서 불안을 잠재우려 하는 거예요. 당시에도, 이사야 당시에도 정신승리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도시니까 외적이 침입해도 망하지 않을 거야. 소위 예루살렘 불패 신화입니다.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 흘리면서 했던 말이잖아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어떻게 망할 수 있습니까?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맞습니까? 네 욕심을 섬기는 건 아니고. 그게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망할 수 있다? 아니, 망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동시에 담대한 희망을 전합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스불론 납달리,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맨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지금 이사야는요, 남쪽 예루살렘, 아마 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도 불안해요. 그런데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안위가 아니라 저 북쪽 지역의 이미 초토화된 그 지역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승리로 얄팍한 위로를 찾으려면요, 시야를 축소해야 됩니다. 다 망했지만 예루살렘은 그래도 아직 괜찮아 보여요. 다 망하고 불경기라 그러지만 우리 사업은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저 북쪽을 보면 암담하죠. 근데 이사야의 시야는 그 멀리로 향합니다. 저 북쪽 갈릴리 지방 이미 망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빛이 비칠 것이다. 이 말은요, 쥐 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보세요,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할렐루야. 쥐 구멍에 볕들 날, 그 말이 아니죠.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예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 앉아서 갈릴리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 지구 반대편 갈릴리는 나라 이름도 아니고 그냥 지방 이름이에요. 지방 이름. 그리고 그 지방은 자기 민족들에게도 멸시받던 그런 지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갈릴리를 알잖아요. 이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 압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마태복음 4장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이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로 왔습니다. 스불론 납달리 보세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600년 후에. 그래서 2000년 후에 우리도 이 갈릴리라는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사야가 말했던 이 말, 이사야를 통해 주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시고 얼마나
긴 역사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놀랍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아기를 말하잖아요. 아기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수르의 그 군합발에 그 말발굽에 다 짓밟히고 쓰러져 갑니다.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 아기가 태어날 거다. 여러분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는 당장 나라를 지켜줄,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장군을 찾습니다. 그게 아니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비책이나 신병기를 찾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기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현대의 질병은요 조급증이에요. 당장 뭐가 어떻게 돼야 됩니다. 기다릴 줄 모릅니다. 이 대림절이 기다림의 절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기다림의 절기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이 말을 듣고 아마도 어떤 왕제의 탄생 예언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중전마마가 아들을 낳는데 똑부러지게 나라를 다스려서 우리를 구할 그런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이겠거니 했을 겁니다. 근데 6절 보세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중전마마가 생산할 아기시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어떤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왕좌라는 말 나오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다윗의 왕자는요 그냥 다윗 왕과 그 다이내스티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의 왕권은요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윗의 왕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예, 지난 주일에 기억하십니까? 땅의 회복, 기쁨의 회복. 그렇죠?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우리의 땅을 추수를 회복할 뿐 아니라 기쁨을 주시겠다는 약속 똑같이 발견됩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압제자, 착취자의 힘을 꺾으신다. 여러분 경제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주어도요, 아무리 풍년이 나도요, 소수가 독점을 하고 빈부의 차이가 커지면 인간 사회는 지옥이 됩니다. 옛날 미디안이 기드온 시대에 농사지은 거 다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했잖아요. 얼마나 비굴한 삶이었습니까? 그를 쳐부신 날,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억압과 착취를 종식하시고 소외를 끝내실 것이라는 예언,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시는 거죠. 5절에서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돛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피 묻은 그 돛, 무슨 말입니까? 이긴 편이든 진 편이든 피 묻은 군복, 그거를 전쟁의 기념으로, 혹은 앞으로 전쟁이 또 날지 모르니까 보관하고 있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싹 불사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샬롬, 완전한 평화, 전쟁이 남긴 트라우마까지, 전쟁을 끝낼 뿐 아니라, 여러분 전쟁은요 끝나도 한참 동안 그 영향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전쟁의 트라우마, 남은 미움, 분노, 그 갈등. 한국 전쟁이 끝난 지, 6.25가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상흔에 아직까지도 붙잡혀 있는 한국 사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평화를 가져올 평화의 왕이 아기로, 한 연약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긴 역사를 볼 수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말씀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 지금 우리 유대 지파라도 살아남자 하지 않고요, 아니
유대 옛날에 전쟁이 대부분 그랬거든요. 막 쳐들어와도 이렇게 살만한 사람들은 다 성으로 다 가잖아요. 농지는 다 수탈당해두고 성만 온전하면 온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축소하는 거죠. 예루살렘만이라도 온전했으면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전체로 회복의 소망을 확대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갈릴리, 납달리, 스불론이란 말이 나올 뿐 아니라 거기에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정말 독특합니다. 이방까지 지금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예언을 듣고, 한 악이 이 예언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루살렘만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것도 왕실, 그것도 중전마마의 품에서 태어날 그 산실에만 집중하죠. 어떤 아기가 태어날까? 우리 사극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나라의 운명이 이 왕자 아기 씨에게 달려 있습니다. 중전마마 아기 낳으셔야 됩니다. 암투. 여러분 그러는 사회가요. 충전이 아기를 낳는가 안 낳는가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다는 사회는 이미 여러분 활력이 없는 사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왜 나라의 운명입니까? 자기 정파의 운명이지, 그 외척 세력의 운명이지. 나라의 운명은 거기에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 사회의 앞날은 평범한 사람들, 이 땅의 농부들과 어부들, 평범한 아이 키우는 주부들, 학자들, 열심히 일하는 산업 현장의 일꾼들, 택시 기사들, 그들에게도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아수르의 칼날에 희생된 동족들과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는 이 공감과 하나님 주시는 예언, 이 마음 위에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고 그 위에 다시 상상력이 생기고 비전이 형성되는 겁니다. 공감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선물입니다. 상상력과 공감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것도 상상력이고요, 더 좋은 세상을 상상할 능력, 그것도 상상력입니다. 이 메마른 세상에서 철옹성 같은 사회의 이데올로기, 이 세상이 제시하는 삶의 길,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서 올라가야 한다는 이 삶의 길, 그게 아닌 다른 삶이, 다른 선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 이런 그런 열린 생각이 바로 이런 상상력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다른 삶을 꿈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작 예루살렘 성 붙잡고 그 불패의 신화에 붙잡혀서 있는 것 지키기 원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저 바다 건너 저 산맥 넘어 멀리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회복, 삶의 기쁨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영광을 꿈꿀 줄 아는 마음, 그게 예언자적 상상력인 거예요. 그게 공감, 아픔을 공감하는 데서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저 바다 건너, 그죠? 캄보디아에, 아프리카 케냐에 거기까지 품을 줄 아는, 이것은 큰 그림, 그리고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사야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왜 놀랍습니까? 여러분 본래요, 열심이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말과 안 어울립니다. 그렇죠? 전능, 능력.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요, 머리 나쁜 애들이나 하는 거예요. 정말 머리가 좋으면요, 대충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나를 사랑하시고 건져내시는 일에 열심이시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만하면 됐다, 할 만큼 했다, 그만하자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집요하게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 열심이 오늘의 우리 복음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심에 닿은 사람은요,
그 열심을 아는 사람은요, 자신도 서서히 열정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없던 소망이 생기고 새롭게 일어나는 힘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을 아시죠? 유대인으로 컨센트레이션 캠프에 나치하에서 고생하다가 살아남아서, 어떤 사람이 살아남더라, 그거 잘 썼잖아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분이 그러고 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나머지 미국에서 여생을 보내면서 심리치료, 상담 이런 걸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여자분이 전화 왔습니다. 지금 우리 생명의 전화 이런 거하고 비슷한 사역입니다. 전화를 붙들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난 죽겠다, 죽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이 심각하다 그래서 이분이 전화를 붙잡고 열심히 설득을 했습니다. 2시간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겨우겨우 진정이 되어서 그날 밤은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전화해서 언제 사무실로 오세요. 제대로 상담해 보십시다. 그래서 만나가지고요 묻습니다. 어땠습니까? 제가 그날 정말 죽으려고 결심했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했던 어떤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설득이 되셨나요? 이분이 하는 말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면서 인생을 바꾼 건데 어떻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면서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상해서 물어보니까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부분도 많지만, 선생님이 나를 살리려고 그 오랜 시간, 그 밤늦은 시간에 전화를 붙잡고 열심히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제 마음을 바꾸게 했습니다. 나는 무가치하다, 나 같은 것 세상에 있으나 없으나 누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것을 볼 때에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열심이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열심입니다. 이거는요 빅터 프랭클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청소년이 어려운 과정에서 태어나서 험한 환경에서 공부고 뭐고 아무 생각 없이 인생 포기한 것처럼 살다가,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따라다니면서 돌봐주던 한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 열심 때문에 자기도 결국 열심히 살게 된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열심히 열심을 낳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 어떤 목회자를 만나서, 어떤 신앙의 선배를 만나서 삶이 바뀐 이야기. 저는 이 열심이 오늘 한국교회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어느 누군가의 열심, 우리 전도대가 밖에 나가서 그 추운 날씨에 내는 열심,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교회학교 교실에서 아이들 가르치며 내는 열심, 하나님의 열심에서 나온 것임을 믿습니다. 이사야가 이방 땅을 불쌍히 여기는 공감의 사람이 된 것도요, 6장에 보면은 제단 숯불을 그 입술에 대고 하나님의 뜨거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뜨거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열심을 낳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성탄의 계절에 나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복음이 오늘 나에게 이르기까지 2000년의 세월을 열심히 달려오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르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사는 열정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